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 지금 주 제자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거지만 문제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유대인 중심의 과거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메시아가 왕이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하나님 나라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금 이 정치적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가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시로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믿음이 싸워서 믿음이 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저앉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당장 이런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올 것이 왔네, 드디어 왔네,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힘써서 가는 성도 얼마나 될까?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지?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좀 슬프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신앙과 예수님 바른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알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여기서 구구절절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이 될 건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또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겠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될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때와 기한은, 때나 기간이라는 말은 뭐 그냥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면 이 때, 우리 역사 흘러가는 그런 그 때이고, 기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고, 그 가운데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주님의 재림의 시점, 그것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이거 아들도, 천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건 권한이 절대적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또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잘못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고, 겸손하게.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 그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 사도행전의 기록 순서도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순서로 이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땅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쫙 전파돼야 됩니다. 땅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 이들도 다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권능을 받아야 되고, 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이미 이 오순절 성령은 이미 오순절 날 임하셨고, 보혜사 성령은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다 계십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말씀의 인을 치신다는 것,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 성령이 도장을 찍었는데, 물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 이게 성령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미 임재하신 믿는 성도는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지극히 크신 권능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건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물론 성령은 또 삼위일체 영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신비이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힘을 얻어서 이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좀 이제 초기 이제 막 오순절날 시작해가지고 복음 약 전파될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께서 그 성령을 힘입어 가려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세워두신, 또 우리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그 성도의 위치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위치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거기에는 능력이 당연히 입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오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더욱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힘입어지게 된다. 많이 들은 대로 영적 권능이 조금씩 더 입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하지만, 하여튼 증인은 쉽게 말하면 진리도 그렇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참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믿음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족하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을 가듯이 우리의 증인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는, 즉 여기 직접적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뭐 십자가 부활 해도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 22절에 그랬죠. 하여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분명히 다 아는 거고, 부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런 충만한 확신이 이 증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없이,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이 함께하시, 성령의 능력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대적들의 세력을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서신서의 맨 처음에도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좀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그 능력, 거기에 그 속에 평화, 그 속에 자유함, 거기에 기쁨, 그 감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할 때 물론 문제 우리가 닥친 문제를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가? 그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만큼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성경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안 변해도 우리는 이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런 은혜만 있으면 돼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가지고 그것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봐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증인의 사명도 애초에 이 증인 자체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들을. 그러니까 그게 순교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와 계신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힘입어 나간다라고 하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 만능 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해나가고 그러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그런 증인이, 그래서 충성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계시록 11장 6절에도 보면 이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피라는 것은 죽음,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22장 20절에도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인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이 증인이 되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내놓을 각오가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다 순교당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조금 성경적 가르치면서 좀 너무 많이 이 괴리감이 크다. 너무나 육신 중심 또 기복주의적 이런 쪽에 자꾸 기울어져 있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정도 또 당하는 시련 정도도 너무 약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 애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죄의 세력과 그래서 매일 싸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우리 앞에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게 막 급속하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얼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환란의 때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시대적으로 우리 대체적으로 몇십 년 안에 우리 이 말세 대환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몇십 년도 너무 길게 잡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10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거의 다 목전에 다다랐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서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빌립보 1장 20절에 잘 아는 본문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살고 죽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이게 증인의 자세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증거돼서 그분의 영광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죽는 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모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모독이 돌아가고 우리는 다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읽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잘못 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막중한 사명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선교사 오늘날 선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입술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참 이거 제자들 참 봤는데 실제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놀랍고 영광스러우셨을까. 막 들려 올라가는데 천천히 들려 올라가셨는지 그냥 돌려 올라가셨는지 조금 이렇게 조금 속도를 어느 정도 해서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샥 들려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취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는데 올려져 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려져 가시니까 구름이 싹 가려워졌다. 이 구름은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 구름, 성막 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성전 안에도 연기가 가득 차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바로 그런 구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름,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구름, 빛나는 구름으로 가리워졌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느 정도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지, 그냥 부활하시기 전에 모습과 물론 그 외형적인 모습은 같겠지만 분명히 부활체의 영광은 다른데,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냥 본래의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그렇죠, 당연히 해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의 빛이 비쳤는데, 아마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셨다, 또 갑자기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야. 그 정말 그 자체가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어느 정도 가리우셨을 거라 생각은 추측은 하지만, 하여튼 그런 주님께서 이제 들려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쭉, 그건 정말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내려오실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이 저 깡촌에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베들레헴의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아무도 관심 갖죠. 정말 연약한 아이,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손으로 갖다 덮으면,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심,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여기 120명인데 120명만 있었는지 그보다 더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루살렘을 있으라고 그러는데 떠나간 사람이 있었는지, 120명만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소 120명, 예수님 들려져 올라가는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건 정말 위대한 그런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죠. 이것은 엄청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렇게 낮아지신 비천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갖추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그 영광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위대한 정말 승리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가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천사들이 아니 이렇게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 가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늘로 들려 올라가 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오시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셨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다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주께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분명할 것 같고, 물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장소적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온 우주에도 충만하시고 영으로, 그렇지만 그 부활의 주님, 지금 영광의 보좌, 그 분명히 있을 장소적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이제 순식간에 가는 거겠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로, 그 품으로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그러니까 참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거리상으로야 끝도 끝도 없이 멀겠고, 물론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편으로 그것만 생각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우리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역사적 사건이면 그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막 그런 기쁨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또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눈에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니까 금방 다시 오실 것도 같고, 또 그 주님을 또 뵙고 싶고 빨리 그 주님께 가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그 구름이 딱 가려워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그 이상은 못 봅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가려움과 동시에 천국에 가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아마 제자들이 그만 입 해 벌리면서 그걸 자세하게 또 주님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쳐다봤는지 하여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자가 나냐라고 말할 만큼 천민들이 사는, 그래서 배움도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 그냥 천민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건 교만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항상 나 같은 거 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갈릴리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신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게 너무 분에 넘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의미로 아마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런 거죠. 언제까지? 왜? 지금 당장 이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쳐다보고 있을 때냐?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셨는데 지금은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지런히 시간 아껴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서 이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지금 그거를 쳐다보고 있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가셨고 올라가셨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겠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당장에 돌아가서 약속하신 성령 위해서 맡겨진 자기들이 해야 될 일, 그거 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빨리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신 그대로, 물론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본 그대로, 오실 때도 사람이다 볼 수 있도록 번개가 쳐서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다 보듯이 예수님 재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보게 옵니다.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 때처럼 재림은 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구원해 주러 오시는데 이제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마 구름을 들려져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장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여튼 뭐 복음서에도 그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승천하신 데가 이 감람산이거든요. 베다니.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베다니라 그랬고,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임하신다. 그래서 아마 임하시는 구체적인 장소도 감람산이 아니겠느냐. 뭐 그건 이제 글쎄요, 뭐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름을 타고 그렇게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당시에 하여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에 구체적인 그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 2000규빗이 광야 그 행진할 때 앞서 법궤하고 진의 맨 앞에 진이 2000규빗 떨어지게 이렇게 걷게 했는데 아마 거기서부터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대략 한 그 정도 거리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기도에 힘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 정치적, 세상 중심적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도 생명 내놓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 우리가 좀 많이 좀 묵상하시면서 너무 삼천포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소망 그리고 확신 이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도 좀 확신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지금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에도 충만하게 계시며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좀 인식하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실제적으로 있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거 안 가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가봤어도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왜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 뉴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실제로 가서 거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듣고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앞서가신 예수님이 가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였다 그랬는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나라 좀 구체적으로 우리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또 주님이 그 전에 또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고 제자들 지켜보는 가운데 친히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와 안에 계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도 힘입어서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놓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다름박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 길 우리도 이제 주님 따라서 부르시면 그 길 주님을 따라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